이번 군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군 선교 대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에 군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제목이 군 제자 확산의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군 제자 확산뿐만 아니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이런 제자 한 명이 나오면 제자가 세워지는 확산되는 시간표가 오겠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알 것은 군 선교와 공무원 선교는 똑같은 사명입니다. 세계의 장을 막는 것이 군 선교와 공무원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목사님 말씀 속에 5가지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 제자랬거든요. 먼저 서론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30년 복음 운동했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자가 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집회를 가보면 초창기 때 만났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현장 가보면 늘 만났던 사람 말고는 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30년 동안 복음 운동 속에서 말씀을 따라와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가 문 닫느냐를 답을 내야 되겠죠. 어찌 보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잘못 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참 제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 한 명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앙을 못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답을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 버리면 제자가 확산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고 제자가 확산되니까 전도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참 제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을 보고 참 제자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거든요. 어느 한 교회를 놓고 이제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 생각을 빼고 왜 하나님 교회들이 문제가 올까요? 라고 질문하고 내강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 흐름 속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초창기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 교회 시간표를 놓고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죠. 저도 옛날 부교육자 때 복음 운동하면 교회가 싸웠거든요. 싸우는 교회는 왜 싸우냐라고 말하는데 목사님께서 복음 운동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고 교회에 싸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는데 분열이 계속되는 교회는 왜 그러냐니까
복음 운동하려고 방향은 잡았지만 딴짓을 세상 말로 하면 목회자나 또는 제자들이 딴짓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열을 시켜서라도 복음 운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오면 사실은 이런 교회 문제는 없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란 말 속에 뭐가 포함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운동하다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목사님이 행정과 메시지와 모든 재정, 심지어 강사까지 다 정리해버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떠났습니다. 나가서 또 반대로 본인이 누렸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많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게 아니고 언약 관계가 아니고 이익 관계입니다. 계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면 답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 단체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느냐 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그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언약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사를 잘라버리니까 다들 안티가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복음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어지면 보호자의 능력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일곱 망대는 내 현장에 나를 살리는 비밀이고 일곱 여정은 내가 가야 할 현장에 일꾼을 찾는 메시지고 일곱 이종표는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종표이기 때문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가 굉장히 축복된 메시지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니까 반대로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활동하고 움직이니까 일어날 미래 응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모든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하면 CVDIP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군선교와 언약적 복음인데 제자훈련의 첫 번째 키는 과거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의 재앙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못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복음 안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내 죄가 되는지를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도 진짜 과거의 재앙에서 못 빠져나왔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버리면 하나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의 과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달아버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가 나왔잖아요. 나는 예전에 복음을 막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기도 했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 지난날 과거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되는 배설물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게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언약 관계가 되어지니까 일곱 망대의 여정 이종표가 내 안에 정확하게 복음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뭐냐면 비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미래 응답이 뭐냐? 과거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답을 가진 후대 제자를 키우는 게 제일 첫 번째 미래응답이거든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1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우리 후대가 더 복음을 희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재앙에서 안 벗어났기 때문에 후대에게도 이 재앙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과거에 순돌이 했던 이건주가 무당이 됐죠. 할머니, 청주 할머니가 만신이었어요.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고모가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주가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자기는 정말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떤 무당을 만났더니 이제는 만신이 됐기 때문에 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이건주라고 하는 순돌이에게 방송 생활할 동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가문의 배경과 어른들을 속였던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주고 복음을 줬더라면 이 아이는 연애 생활하는 중에 이 망대가 되어서 연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절대 망대가 돼 있겠죠. 아무도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자라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뭐가 과거 재앙인지를 모릅니다.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왜 내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대를 갖다 기도로 777 기도로 과연 재앙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냐?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 재앙에 벗어나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답이 나와야 우리 후대들을 정확한 이 과거 재앙 막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래야 군이든 공무원 현장이든 이 시대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실은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제일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이 뭔지를 알고 해결책이 뭔지를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토요일 날 핵심을 안 듣는 교회가 많아요. 들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핵심을 안 듣게 만들고 위성 1부나 2부만 틀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핵심을 듣고 위성 1부, 2부를 들어야 전도자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 안 하면 핵심을 듣지 않고 위성 1부나 2부를 듣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나보면 거의 다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반드시 핵심을 듣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군 제자 확산 시험표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제자에 대한 5가지 답을 줬는데 그 4가지 답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한 상태에서 위성 1부, 2부를 들으면 왜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이 혼자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지 분명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할 거 없어요. 매주마다 주시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사람 관계, 이익 관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언약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비된 자를 만나서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장 맞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헛된 메시지 뭡니까? 제일 과제가 이 답을 가진 제자를 세워서 세계 장 막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방금 말했던 산업과 전도와 핵심의 답을 가진 흩어진 제자 중에 일꾼을 찾아서
24, 25 영혼이라는 이 기다림과 누림과 도전이라는 이 답을 가진 제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이 세계장 막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과거 재앙을 막지 못하니까 미래 재앙 못 막습니다. 30년 복음 들었는데 내 과거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니까 지금 일어나는 미래 재앙 안 보입니다. 복음이 없어졌다? 이해 못하지요. 적글도 많이 일어났다? 이해 못하지요. 세계 재앙이 나고 있지 않냐? 모르지요. 후대가 무너진다? 감각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닫는다? 내 문제 아닙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순복음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지난 주간에.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목사님 교회를 와보니까 신천지 같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무 군더더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걸 보고 신천지인 줄 알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다른 건 많이 말하는데 이만희 신천지는 말씀을 말씀으로 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재앙에서 못 벗어나면 지금 유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교회 문 닫는다고 말하는 이 재앙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도 다른 교회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서 재앙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막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교회만 잘 된다고 복음운동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 날 핵심을 듣고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면 지금 유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재앙 못 막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재앙, 전쟁 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동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 재앙 못 벗어나고 미래 재앙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붙잡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란 듯이 지금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참 제자라면 이 5가지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성 일부 때 이 말을 알아들은 브리스가 부부, 바울, 나기수의 권속 중에 한 사람이 팀을 이뤘는데 로마까지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군송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하면 성도를 죽이는 사람은 불신자 아닙니다. 목사님이 죽입니다. 유 목사님이 복음을 주시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핵심을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만나보면 과거에서 거의 다 못 빠져나오고 상처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복음 말하는 우리 단체 교회들이 더 빨리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창기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년주 전도운동이 한 번도 올바르게 제대로 전달된 적은 없어요. 다 변질되었어요. 93년도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 초창기거든요. 그때도 목사님들을 강사로 잘랐어요. 왜? 동기 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사에서 제거시켰습니다. 다 그 말은 뭐냐?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들으면서 어찌 보면 이 메시지는 군송교를 위해 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나는 정말 정확하게 복음 깨닫고 지금 전도자가 안타까워서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오늘 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장을 보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이번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토요 핵심과 위성 1부, 2부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구역권과 메시지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CVDIP라는 이 답이 나온 사람이 일어나야만 제자 확산되는 시한표가 옵니다. 그것을 유 목사님이 위성 핵심 때 CVDI가 표현했어요. 위성 1부, 2부는 플래티스입니다. 이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일어나고 한 틈만 일어난다면 과거지향, 미래지향, 특별지향 막을 수 있다는 거. 이 한 사람만 일어나면 혼자서도 충분하게 세계지향 막을 수 있다는 게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진짜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정말 공문 현장에 제자 확산되고 국가의 장 맞고 세계 장 맞는 이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전도자를 통하여서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고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고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이 유대 기독교와 초대교회와 로마 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뱀이 또아리 틀듯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기준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므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후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떠나고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주셨던 군 선교 제자 메시지가 군 선교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일어날 시대의 장막을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번 주간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과거의 장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들었던 CVDIP가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 정리되어지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제자로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학교를 마친 이후에 파수꾼 기도를 통하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세계 장막는 그날까지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직 현장에도 군 현장에도 말씀대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군 제자 확산의 시한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뱀처럼 또아리를 털어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딴 것을 하며 다른 길을 가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너무 많은데 이번 주간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정확하게 세계장 맞고 군 제자의 응답을 누리며 공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